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실 때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마음이 불안하시고 초조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테러나 살인 사건에 관련된 뉴스를 들으시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읽었던 책 중에 스웨덴의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왜곡하고 또 편견을 만들어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포 본능입니다. 공포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기억에 남는 정보는요, 평범한 정보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정보들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충격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들어도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까요? 신문이나 방송이 잘 압니다. 특히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자극적인 정보들을 우리에게 퍼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들 제목을 잘 보시면요, 충격, 역대급, 경악, 소름, 나만 모르는 이런 얘기들을 제목으로 답니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죠. 평범한 소재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일을 더 끔찍하게 만들어서 공포심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만 보면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위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팩트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자에서는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1년 동안 4천만 대의 비행기가 미국에서 뜨고 내렸습니다. 근데 4천만 대의 비행기는 무사하게 뜨고 다 내렸어요. 근데 사고를 당한 비행기는 4천만 대 중에 10대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0.0000025%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고가 나는 비행기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사망 원인 중에 항공기 사고로 죽은 사람은 0.01%라고 합니다. 또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은 0.1%고요. 테러로 죽는 사람도 0.05%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포 본능을 자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도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공포와 위험은 다른 것이다. 우리는 무서운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서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힘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허위 사실과 혹은 과장된 사실이 불필요한 공포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과 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뇨?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안하뇨?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평안하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는 탄식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난할 때는요, 돈이 많이 생기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진다고 평안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더 많은 근심 걱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부목사 시절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 보였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목사님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잔잔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일상의 염려 때문에 흔들리고 또 세상의 풍파에도 우리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한마디의 말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화기라고 합니다.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쉼 없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의 수많은 알림을 쉬지 않고 그때그때 확인하다 보면 생산성이 무려 40%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궁금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봤으면 답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답을 안 주네, 나를 무시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좀 심플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깨는 요인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또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며 여기 보시는 대로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후에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메시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부터 소망이 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거, 또 말, 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들은 모두 당시 전쟁에 쓰였던 전쟁 도구들입니다. 근데 이 무기들이 끊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평화가 이스라엘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왕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말은 땅이 사면의 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결국 이 말씀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고 또 그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구약에서 이 샬롬의 의미는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화가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자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화가라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깊은 골짜기에 찬란한 빛이 쫙 내려 비치고요, 잔잔하고 고요한 그 맑은 호숫가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상징하는 그림이다라고 그린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참 평화롭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참 평화롭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것과 대조되는 완전히 엉뚱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천둥 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 물을 맞으면서 한쪽 곁에 자작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작나무 위에 또 뭐가 있느냐면 한 새가 있는데 쏟아지는 물을 흠뻑 맞으면서도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요동치지 않는 한 새를 그린 겁니다. 그 새를 그려놓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샬롬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 두 번째에 더 가깝다라고 봐야 합니다. 샬롬이 말하는 평안은 뭐냐?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샬롬의 평안은 폭포와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고요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라는 말을 로마 사람들은 팍스라고 했습니다. 팍스.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자신들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곧 로마의 평화다,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잠시 동안 평화가 오는 듯 했지만 결국 로마의 힘이 쇠하여지니까 평화가 깨지고 로마는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항상 평화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도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샬롬으로 인사를 했어요.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 샬롬으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그 사람들조차도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인들이 마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미국이 더 위대해져야 되고 미국이 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힘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를 외치면 외칠수록 분열과 갈등만 생겨날 뿐입니다.
힘으로 얻어내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이 사라지면 평화도 같이 사라질 겁니다. 힘을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평화가 깨지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일시적인 팍스라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샬롬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했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평화의 왕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에이레네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으시고 바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안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근심이 사라져야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근심이 사라지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의 또 다른 근심인 거예요. 안정된 일자리, 또 넉넉한 재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질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채워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근심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근심이 있으면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이 있어도 계속되는 평안, 그 평안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이 바로 그러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도를 열심히 닦아서 무아지경에 이르고 또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 말하면 평안을 얻어내야 되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평안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외부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폭락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제껴놓고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조차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되고 대화를 하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를 막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나마 내 속에 있던 조그마한 평안이라도 그냥 다 날려버리고 사라지고 마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죠.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그 모든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 속에 평안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깨진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전쟁 때문도 아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빼앗아간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역시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겁쟁이였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왜 평안이 사라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기드온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슬픔과 걱정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셨다면요, 그 이유는 속속에는 자녀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때문도 아니고 내 몸이 아프고 질병이 생겨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한 사역원 모임에 제가 같이 갔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침에 읽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건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막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본인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 그것이 최고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까? 연초에 큐티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 지금 완전히 다 흐지부지 되고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불어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교회를 섬기면서요,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평안이 깨질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다고, 또 바쁘다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짜증이 나고 또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고 혼자 몸부림치다가 쓰러져가지고 나 이제 번아웃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는 절대로 나는 교회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모습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일만 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가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냐 라고 먼저 물어보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명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이 깨지면 우리의 사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싫어지는데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평안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평안을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내가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평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했을 때 그 희생은 나 혼자만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 한두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네가 직분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입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네들 그 직분 이제 받았으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나는 알 바 아니니까 네가 다 해라. 이런 마음이 혹여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희생하고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공동체는 평안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함께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서로의 평안이 다 깨지고 말합니다. 서운함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가족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그런 가족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나눌 때에 주님 주신 평안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더 놀라운 평안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이 힘드셨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생과 수고를 능가하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을 보시면 놀라운 스토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1800년대 무디라는 전 세계적인 전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디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스패폴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스토리가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스패폴드라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살았는데요, 마침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다 날려버립니다. 뭐 보험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다 날려버렸어요. 너무나 가족들이 충격에 쌓이고 실망과 낭망 속에 있었는데 이 스태포드의 아내는요, 4명의 딸과 함께 잠깐 바람을 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데 그 자신들의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가지고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명의 딸이 다 죽어요. 바다에 가라앉아서 다 죽어가고 엄마만 살아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스패폴드가 듣고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이 목숨을 잃고 부인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이 소식이 자신에게 너무나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을 글로 적은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라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이 찬양의 평안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고 또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